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그 뒤에 5장 20절에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에 가는 것은 너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613개의 조항으로 세분화해서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이분들은요, 주일날은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었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물건을 한쪽 손으로 던졌을 때 그 손으로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조항들도 있어요. 나름 그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이런 세분한 613가지의 조항들을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철저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흠이 없는 자라고 불렀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서기관들은 엄격한 율법의 규정을 만들고 그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까지도 모두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만약에 이들이 교회에 있다면 아마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로 아마 보여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겐 핵심, 믿음의 심장이 없었습니다. 바로 복음, 말씀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준은 이 모든 규례를 지킴으로써 내가 흠이 없는 사람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철저히 사람이 보여지기에 거룩한 그 믿음으로 보여지는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는요, 천국의 소망이 아닌 육신의 존엄성만이 소중히 남아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보물은요, 결코 하늘이 아닌 내가 소유하고 지키고 자랑하는 것에 초점을 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에게 들어서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분명히 딱 꼬집어서 말씀해 주셨죠. 세계의 그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한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카네기 씨, 당신은 제가 볼 때 정말 모든 것을 가졌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당신에게도 소원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럴 때 그 기자에게 이 카네기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우리가 갑부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도 또한 지금 있는 것에서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 카네기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느 연인이 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극장에 갔어요. 이제 한국 이렇게 에피소드 이야기입니다. 극장에 갔는데 마침 그날 시사회 어떤 그런 현장처럼 배우들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배우들이 나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연인이 너무너무 기뻐서 막 행복한 거죠. 개탄 날처럼. 그러면서 이 여자친구가 이 남자친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망이야. 오늘 장동건을 나왔는데 TV에서 봤던 것보다 그렇게 썩 인물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별론데 라고 말을 하면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남자친구 얼굴을 봤는데 남자친구 얼굴이 오징어였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예인 같은 외모는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예뻤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마음이고요. 모델처럼 길지는 않지만 조금 더 길었으면 좋겠다. 공부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파워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의 욕망은 한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이 좋지만 이 풍요가 주는 또 위험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 건강, 취업, 그 결혼의 복을 하나님 우리는 구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이처럼 풍요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위험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 울어야 돼. 그래야 복을 받지. 온유해져야지 하나님이 땅을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 온유해지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내가 삶을 사는 어떤 그 풍요로움, 윤택함의 기준을 맞추어서 가난해져야 되고 울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온유하게 착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한 초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 얻고 나면 신앙이 성숙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복을 받고 나면 하나님께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없을 때는 하나님께 주님 주시옵소서, 이거 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설령 받잖아요. 그것을 건강도 받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어떤 기대에서 풍요로움을 우리가 받게 되면은요, 그 뒤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집니다. 우리의 취미 생활이 좀 더 고급스럽게 되고 우리의 신앙적인 웰빙이 아니라 이 삶의 웰빙으로 가게 되면서 하나님 관계가 점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나에게 초점을 둔 풍요로움이 사람을 망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삶의 풍요와 그리고 그 부요함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과 공유하는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우리의 진짜가 있으니까 우리의 풍요를 하나님께 천국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이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진짜 풍요로운 삶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시면은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복음의 말씀이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내가 말하는데 절대로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땅에 투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야 될 이유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조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는 most, 나방 같은 건데 어쨌든 나방이든지 뭐 좀이든지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면 그런 벌레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좀은 이 옷감을 해치는 벌레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이 실제적인 예를 드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미국으로 오시면서 이모에게 받은 선물로 가방을 받으신 거예요. 나름 좀 고급진 가방을 선물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하고 아깝게 생각하셔가지고 어머니께서 그걸 이제 안 쓰시고 그냥 편한 가방을 쓰시고는 그 나름 고급진 가방을 저희 옷방에다가 이게 꽁꽁 싸서 넣어두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머님도 안 쓰시니까 잊어버리시고 저희도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어머님이 미국에 오셨다가 6개월 계시다가 또 한국 돌아가셨다가 계시다가 또 돌아오시고 그렇게 몇 년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날은 집에서 옷장을 정리하는데 그 가방이 툭 떨어진 거예요. 어머님이 맞아, 이 가방이 있었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던지요. 그러면서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얼만큼 눌려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가죽이 눌려 있으면서 가죽도 잘 펴지지도 않고 또 하나는 그게 어떻게 열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이게 본드 칠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녹아가지고 어쨌든 가방이 형편없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방을 결국은 쓸 수 없게 된 경험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물건도 이 땅에서는 조음이 옷감을 상하게 하듯이 온전해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록은 뭐냐면 동에 녹이 쓰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귀중한 물건도 시간이 지나면 동록이 생기는 것, 즉 녹이 쓰는 것처럼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이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것이 내 것이 도둑에게 넘어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이 땅에서는 우리는 흔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그 반가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골프 선수 앤서니 킴, 여러분들 아시죠? 네. 앤서니 킴이 다시 무대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이 골프에 대해서 정말 전혀 모르는 옛날, 그게 앤서니 킴이 활동할 때가 2006년, 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제가 앤서니 킴을 보면서 참 자랑스러웠어요. 그때 제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 앤서니 킴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좀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PGA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그 미국을 대표하는 선수. 그러면서 그 타이거 우즈와 함께 그 같은 나이키 모자를 쓰고 그 필드를 걸어가는 그 모습이 저에게 상당히 정말 제가 다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있잖아, 벨트 버클 AK, 그 벨트 버클 AK가 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화려한 그 벨트, 그 AK라는 글자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한 선수다,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보다가 물론 골프에 대한 관심도 없었지만 어느 순간 이 앤서니 킴이라는 이름이 추억에서 기억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 몇 주 전이었죠. 앤서니 킴이 다시 무대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난주에는 그 앤서니 킴의 그 인터뷰를 제가 좀 보았는데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앤서니 킴이 그럽니다. 지난 12년 동안 정말 뱀 같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나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지만 나는 내가 다시 골프를 할 수 있는 그 희망을 찾게 된 것은 가족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부와 명예를 가져봤지만 많은 부와 명예는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의 먹잇감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적으로 땅에 쌓아둔 물건은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인위적으로든 자연적으로든 손상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은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두 번째로는요,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늘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에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리라 라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서도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너에게 보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즉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은 실제적인 곳이며 그 하늘이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을 몰라요. 그들에게는 천국을 보면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을 바라보라. 천국에 너희의 보화를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것을 올려드릴 때가 있어요. 그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도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리고 이 땅에서 죽지 않도록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열린 하늘이 또 닫힐 때도 있습니다. 그날이 곧 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열심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늘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오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더더욱이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에는 땅에서처럼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해를 끼치는 요소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좀도 없고 20절 말씀 보시면은요, 좀도 없고 그리고 동록도 쓸지 않고 또 도둑이 구멍을 낸다 근데 구멍도 뚫리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도둑이 구멍을 뚫는데요. 우리 이 땅을 살면은요,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내 마음에 구멍이 생깁니다.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휘어 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구멍이 생기고 우리의 형편도 구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도둑들이 하는 짓입니다. 하지만 천국에는 절대로 그러한 해를 끼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분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 증권 하시는 분들 이런 말씀 쓰시는데요. 더더욱이 우리는 분산 투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투자는 하나님께 투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100%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량, redeem이라고 그러고요. 구원, salvation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속량과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의 그 주기도문 내용의 초반부에 보면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늘이 완전합니다. 완전한 하늘의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의 것을 자꾸 이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하늘이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 보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마태복음 오늘 마지막 6장 21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제자들의 마음은 마땅히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도 제자입니다.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고 거기로부터 만물이 창조된 곳이 하늘입니다. 마음은 하늘에 두어야 하므로 마땅히 우리의 보물도 그곳에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우리 모든 제자들이 쌓아두어야 될 곳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전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제자들의 현장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그 3장에는요. 그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전으로 갈 때에 거기 한 사람이 성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 앉아 있습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안진뱅이가 그 성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그 소리를 듣고 구걸을 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멋진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6절만 먼저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성전 앞에 구걸하는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있으면서 세상의 겉에 마음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뜻은요, 내가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네가 말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사실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의 보화가 있는 헤븐리 뱅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의 파워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내 수중에 있는 은과 금이 아니죠. 내게 있는 것은 바로 하늘 헤븐리 뱅크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에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둔 자의 특권이고 은혜고 능력입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수중에 있는 것을 받아서 생활하듯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청결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안진병인가 일어나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청결함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자들은요, 순종하고 섬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대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기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역사학자 존 할리의 그 조사에 의하면요, 1901년부터 1990년까지 90년 동안 세계에서 자연과학 분야, 즉 물리학, 화학, 의학 등에서 노벨상을 받은 자 404명 중에요, 그 중에 65%는 개신교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22%, 카톨릭 신자가 11%, 그리고 불교 0.9%, 힌두교도 0.8%, 그리고 회교도가 0.1% 있었다고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를 100으로 볼 때에 65명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합친 것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는요 파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주님의 축복으로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고 순종한 대로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섬겨야 합니다.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으로도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도 나눠 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것으로 웰빙, 내가 내 것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웰빙은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남편, 또 아내, 우리 자녀들, 또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어른들도 섬기고요, 또 나가서는요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가 순수하게 섬기길 바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헤브닝 뱅크에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고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버지니 한빛교회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늘의 보화를 쌓을 줄 아는 믿음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 전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세상의 은이나 금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일어나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나는 삶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